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와 하나교회와 우리 용원교회 성도님들이 인도받고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중심으로 가득 찬 내 계획과 내 경험이 내 앞에 산을 이루고 있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내 입술은 고백을 하지만 물질 중심이 내 앞에 강을 이루어 우상 문화 속에 세상 중심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상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며 복음 위에 서지 못하게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시험 속에 빠져 우상과 점술에 묶여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일진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마다 전도자를 앞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교회에게 세계 복음화의 바톤을 이어받아 언약의 예정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빛을 잃고 힘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언약으로 앞서 세우시고 40여 년 전도 속으로 인도하신 전도자 류 목사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우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박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앞장서서 송영교회를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 전도로 하나교회에 이르기까지 보여오신 원로 장로님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오직 복음 운동으로 중직자와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전도 목표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며 훗날에 기억되고 길이 남을 하나교회로 인도하신 신봉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다락방 전도운동 시대 속에 참된 다락방 전도 복음운동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만과 알류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파나마, 시국, 미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세우신 협력 선교사님, 파나마, 멕시코와 시국과 필리핀을 살릴 차세대 선교사님들,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시국, 라오스에 세우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현지인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오직 복음 들고 들어갈 현지인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우상 문화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237 나라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5천 종족 곳곳에 영원한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태풀 하나교회, 생명샘 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지역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파수망대로 세우셨으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 우상 문화가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교육부서와 하나렘 어린이집, 하나 서미스쿨, 요셉의 꿈을 통하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일어나며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영원한 빛의 망대로 씌워지게 하시고 삶 스미스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온갖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참뜻을 깊은 기도 속에 24-25 영혼의 응답으로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한 주간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오늘 또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응답 받는다면은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을 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기도 응답들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회복하되 잃어버린 기도를 지난번에 회복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를 회복하되 우리가 기도하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당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사건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기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학업이 되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사업이 되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어떤 면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올바르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복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당한다,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지면은 문제를 당하면 당장 그게 답이 보여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짐승이 아닌지라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인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소와 또 양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함으로 주께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소와 양과 짐승 잡을 필요 없이 내 이름으로 나오라 했어. 내 이름으로 나오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신 응답들이 어떤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는 응답들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친히 알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이미 요엘서에 기록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자녀들에게 예언함으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늙은이들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응답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기도 속에서 지금 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오늘 읽은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기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를 밝히시고 알리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기도의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어떤 환경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기 때문에 넉넉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봅시다. 지금 또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기도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인데, 여기에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름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사탄과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신주를 모셔놓고 거기에 절을 달라는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들여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단과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정도로 구별되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신에 묶여서 지금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자기가 복을 돌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빠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었고, 결국 그 영이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자기하고 조금만 특이해도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신으로 모시고 있고요, 큰 바위를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빌고 있고요, 많은 짐승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양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타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과 똑같은 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 중에 가장 귀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문답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들을, 신앙에 대한 정리들을 잘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게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믿고 있는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이해하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 인정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임마누엘의 역사, 내가 키우는 우리 모든 자녀들, 양육하는 자녀들 삶에 임마누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때에 사실적인 임마누엘 역사들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름,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이름을,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저와 여러분 읽은 내용들 가운데 나오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 우리를 보존하셨다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지만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노예 시대부터 시작해서 194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기까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니까, 그나마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몇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몇몇의 소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사실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웁니다. 누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우느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누구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묻고, 또 묶었다가 내어놓으면서도 이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결국 배후에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인 집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구원을 베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들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어?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 사상 가운데서 사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적한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까? 그들 중심에 뭔가의 사상, 숨겨진 사상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베드로조차도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아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을 것인데 거기에 베드로조차도 변명함을 보게 됩니다. 그도 깊은 내면 속에 뭔가 깔려진 사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넘기시는 사실을 봐요. 중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모자란 잔치집,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에게 말하면은 뭔가 될 줄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예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세 사상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사상이에요. 중세 사상을 보면. 그래서 교회사 속에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청년을, 청년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마리아만 드러난 사상이 바로 중세 시대 교회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가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다 망했어요. 북미,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천주교가 남미를 파고드니까 남미 천주교를 믿는 남미는 완전히 다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높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나온 음악이나 문학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 전반에 깔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금 237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천종족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있는 오천종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게 만들었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는 순간에 악한 사단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언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이름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예언된 이름을 누가 고백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된 이름이 신약에 성취되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역사를 누리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이름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름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느 날 우리 속에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 나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범죄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걸려들면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받기까지 악한 사단이 끝까지 공격해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훌륭한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트들도 지식인들도 뭔가 모르는 과학자들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마귀의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좋지 않은 것, 저주와 재앙, 그 모든 배후에는 결국 전부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 때에, 그 이름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릴 때에 마귀의 일이 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거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골로새 1장 13절에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해 생명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모든 답들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답이 내려지면은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치 않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보인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엘리야도 보였고 모세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7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그 증인으로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아니, 자기의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겁니다. 자기 이름 안에.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이름으로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바로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귀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먼저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지고,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진다면 나에게, 직장에, 우리의 가정과 지역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뭐냐?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받지 않았다 했어. 세상이 거지라 했다 말씀했어.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앞서서 바로 생명으로 빛으로 1장 4절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어.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 않았다 했어.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3절에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빛입니다. 믿습니까?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빛을 누리는 기도, 신분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오히려 내게 임한 이 빛을 세상 속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에게 있는 빛의 역사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모든 삶의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나면서 못 걷겠는 자에게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은 운명에 빠진,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종교법정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 얻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전파했다 했어. 그러니까 이미 오랜 동안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음으로 일어났던 영적 문제, 그게 사단의 역사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이 주인을 이롭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거기에 굴복시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팀이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전도자 바울은 이 이름의 권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그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누리시고, 여러분 빛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 신분 가지고 누리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누리시고, 마지막에 삶을 통해서 누리십시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리는, 25시 기도로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회복하는, 또 미래를 책임지시는 영원의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한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위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는데 그 밭과 소유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살리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붙이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깊은 기도라는 곡이고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 속에서 살아감으로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기도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분권세 삶으로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큰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이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 아픈 눈물 흘려도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 죽음 앞에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픈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또 기도 속에서 사는 자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이름 속에서 참된 응답들을 누림으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하나님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살아감으로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기도로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분으로 권세로 삶으로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모든 직장에 임마누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로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현장에 찾아 누림으로 모든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중한 삶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배로 즐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내 마음, 내 삶,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 속에서 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4 중동예방 사명자 대회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9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9월 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이재규 장로회 15명 참석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 안내입니다.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9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학기 온라인 전도신학원이 9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하셔서 9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며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구 경북 유아유치 서밋스쿨 안내입니다. 유아유치 4세부터 7세 부모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9월 13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미라 씨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6일 2014 중동예방 사명자 대회, 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지교회 순회 예배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RTS 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옥포농공구역 김도균 집사, 허정민 집사 아들 김현태 군 결혼식이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리아 웨딩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교구 남구 3구역 서선택 안수집사 최정희 집사 딸 서주현양 결혼식이 9월 7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비엔나 웨딩 2층 비엔나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최정훈 성도, 박율진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새신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장로님 인도하였습니다. 남팔전도이고요. 2대 교구입니다. 김남홍 성도님 오셨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 가족 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광고에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 결혼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가정이 1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축하의 박수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응답들을 먼저 확인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사는 삶이 되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김남홍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기도 속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역사들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증인 되도록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사는 자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축하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되게 하시고 또 선물로 주신 귀한 후대에 정말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부분 속에 풍성하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가정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살리는 미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정인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축복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길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실령케 하소서.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들을 사실주로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